저는 제가 나름대로 얼리 어댑터, 그러니까는 시대를 추월하는, 그러니까 시대에서 이끌려가거나 하지 않고 시대를 조금 이끌어가는, 그래서 시대 변화에 잘 적응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에 이제 컴퓨터가 잘 안 나올 때, 여러분 옛날에 컴퓨터라는 게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요, 어떤 거냐면 그때 막 컴퓨터가 막 나오는데 플로피 디스크라고 이렇게 큰 거 있어요. 그걸 갖다가 넣어서 구동을 시키고 컴퓨터 이제 시작을 시키고 그거 빼놓은 다음에 한글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런 플로피 디스크를 다시 넣어가지고 한글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 이주일 집사님 기억나죠? 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저 컴퓨터 학원을 갔어요. 제가 배우겠다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제가 돈은 많이 없었지만 대학원을 다닐 때는요, 이게 노트북 하나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노트북을 샀습니다. 예, 그래 노트북을 사려면 또 노트북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다닙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을 쫓아갈 수도 없고 추월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 세상 변화가 빠릅니다. 그래 요즘은 우리 지방에 그래도 젊은 목사님들, 저보다 제가 그래도 이제 50대 후반이 다 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목사님들을 붙잡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배우는 자리를 막 만들고 같이 하고 있는데 세상이 참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늘 모자라고 일정도 맨날 빡빡하죠. 여러분 저만 바쁜 게 아니라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다 바쁘고요. 애기들도 바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쁩니다. 휴대폰도 항상 쉴 새 없이 그냥 항상 하루에 몇 번씩 봐야 되는 게 휴대폰이고, 그래가지고 얼마 안 보고 있으면은요, 왜 안 봤냐 막 그렇게 따지고 그런 시대.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정에 가서도 서로 압박이 있죠. 역할이 있으니까. 가정에, 직장에 가서도 역할이 있고, 또 배우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서 역할들이 다 있고, 어디에서나 이 역할, 의무, 책임. 그래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할, 책임이 아주 더 중요하고 막대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옛날 공무원들, 죄송합니다, 공무원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잠깐 시간 내서 어디 가서 뭐 사우나하고 와도 별 탈이 안 나는 게 예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은 팍팍하고 아주 힘든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내 거 또는 내 삶, 나에 대한 거, 이것을 또 많이 가지고 챙기고 그렇게 해야만 또 만족이 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피곤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도 취해야 되고 또 나에게 역할을 요구하는 것들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일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일을 좀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말하는 데가 이제 저한테 말하는, 목사님한테, 저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목사님 제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좀 이제 빼주십시오. 이제 좀 그만 좀 쉬겠습니다. 저 좀 쉬다가 나중에 좀 은퇴하고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뭐 연말 되면 목사님들이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진짜로 목사님들이 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그 말하고 싶은 분들 다 있죠?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안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형편을 보세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정말 바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이런 교회를 좀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 아니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자리에서 정확한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맡기셨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믿음 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필요하면 이쁘게 보이려고 하면은 귀걸이 여기 걸듯이 한번 걸어갖고 하고, 아이 불편하다 지금 바빠 그러면 이거 빼놓고 다니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직분, 이것이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부르심이 있었어요. 다 콜링,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구원으로의 부르심도 있고 사명, 사역으로의 부르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만나게 하는 부르심도 있고, 그걸 또 내가 배우고 싶지 않은데 그걸 배우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들도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직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이런 직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벼운 것 같고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나빠져도 되는 것 같은 가벼운 것이라 우리가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것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은요, 직분은 사람이 준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준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참 목회자로서 저는 어떨 때 효율적인 것, 비효율적인 것, 이런 거 참 많이 따지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뚝 떨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어지럽혀서 잘못되기도 하고 왜 저래 저 사람, 이런 마음을 들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만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말 현상,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준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말할 때는요, 먼저 감사부터 하십시오.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좋은 얘기부터 하십시오. 이게 교양 있는 것이고 예의 있는 것이고 친절한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먼저 할 게 아니라 항상.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말이 본론인데요,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 일들, 왜 나에게 이 일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일 왜 맡겨줬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신실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신실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안 보시면 그 일을 안 맡기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맡은 것은 나를 그만큼 신실하게 여기셨다. 본문 말씀 그대로 표현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면은 우리 교회 사무처리에서 목회협력위원회에서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믿음이 아주 좋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점점 직장에서 역할도 많이 요청되고 바빠요. 그리고 이제 챙겨야 될 게 많아요. 애들도 이제 점점 커지니까 이 애를 위해서 이제 뭐를 또 알아봐야 되고 학원도 알아봐야 되고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나 어디 학교를 보내야 되나 관심 있는 게 뭔가 또 아이에 대해서 많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이전엔 강건했던 늘 나를 도와주시고 챙겨줬던 부모님이 이제 연세 드시니까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돌봐야 되고 또 간섭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요즘 도태되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해야 되니까 나를 위한 투자 나도 뭔가 또 배워야 되고 어디 가서 또 뭐를 들어야 되고 세미나도 다녀야 되고 뭐 이게 막 복잡한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바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분이 아유 이제 교회 직분 좀 내려놔야 되겠다. 교회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자꾸 이제 숫자가 그래서 주일은 꼭 빠지지 않고 가던 사람이 아유, 이번 주는 도저히 안 되겠어 한 주 빠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다 못한 그 집 딸내미가 아빠 나 좀 봅시다. 그랬더니 딸이 중요한 요즘 딸이 부르면은 이게 가야 됩니다. 아들이 아빠 나 좀 봅시다 그러면 아들을 가야 됩니다. 부모님들 아시죠? 그래서 갔더니 딸이 딱 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내가 부르면 딱 오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와? 그런 얘기를 딱 하더래요. 딸은 참 중요하고 아들은 참 중요하고 하나님은 에이, 안 중요해졌어. 솔직히 그거잖아요. 그 딸이 딱 그것을 지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나?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실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뭔가 일 시키고 싶어서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일들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더 단순히 말하면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려고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태어나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것에 관심 가졌고 자라서는 뭐를 받았고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됐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직분을 맡기시는 것인데 왜 그걸 자꾸 거부하십니까? 그것을 왜 여러분이 판단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써가고 싶어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배우고 내가 너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사람을 옆에다 세웠어 이런 사람 보내준 거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알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해를 못하니까 거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만다면 직분을 나에게 맡기신 것은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너에게 맡긴다.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을 맡겼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부르시는 그저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편안한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요즘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요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그저 향락을 위해서 내 편한 걸 위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
그래, 젊을 때는 한때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요,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잘못 살았구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길, 쉬운 길만 찾아가면은 그것은 나중에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데, 우리의 길은 사랑의 관계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찾아오셔서 말하는데, 야, 너 그럴 수 있어? 야, 너 왜 그런 실수를 했어?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 너 나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확인한 것은 그 사랑의 관계라. 사랑의 관계가 확인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직분을 맡을 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다 잘합니까? 부족할 수 있죠. 허점 다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 허점과 모든 것들이 다 가려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고, 아무리 실수를 해도 시간 지나면 다 덮어줄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일하게 질문하시고 물어본 거, 너 나 사랑하느냐? 야, 나 너한테 서운했어. 너 어떻게 너 나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너 나를 이렇게 배신해?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 하필이면 그런 자리에서, 야, 내 체면이 뭐야? 주님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딱 그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에베소 4장 1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원어적으로 헬라 원문에 보면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라 라는 게, 이게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기분 좋을 땐 잘하죠. 내 마음이 흥겹고 내 마음대로 되면은 기분 좋잖아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도드라지고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몰라주고 그 중요한 일을 나도 하고 싶은데 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나는 다른 왜 하찮은 일을 해야 돼? 이럴 때, 그래, 내가 기운 좀 있을 때는, 내가 건강할 땐 잘했는데 내가 지금 아프단 말이야. 내 형편을 봐, 힘들어. 지금은 아니잖아 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은 항상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근데 역할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역할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결단하는 것, 이게 아니라 평생에 가야 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은 평생에 걸쳐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기억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사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사명의 길을 다하는 날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날까지. 물론 제가 그 사명이,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제가 목회자로 끝까지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은퇴하면 그때부터는 목회직을 내려놓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다른 역할이 있겠죠. 다른 역할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잘났거나 못났거나, 근데 주님은 기억하시는 게 성실하게, 한결같이, 끝까지, 그래서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이겁니다.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내일 모레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연합회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걸 하려고 하다가 이제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티문이라는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로티문. 이분은 이제 미국 침례교회가 지금처럼, 미국에는 남침례교회가 아주 거대한 교단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분이 선교사로 나올 때만 해도 1900년대 초, 1910년대 이때만 해도 우리 나라에 우리 침례교회가 좀 작죠. 요만한 것처럼 남침례교회가 큰 교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이제 어떤 일들을 해서 이분의 사역에서 배운 걸 통해서 이제 남침례 교단이 협동사업을 해가지고 지금의 거대한 교단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로티문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많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잊혀질 만한, 그러니까 내놓고 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분의 사역이 뭐 이어오는 신학교가 있다든지 병원을 세워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병원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학교도 없고. 근데 그분 사역하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 아사. 배고파서 굶어 죽었어요. 예. 핸드폰이 지가 알아듣고 지금 말을 해. 예, 요즘 저기 뭐야 챗 GP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로티문 선교사가 제가 왜 배웠냐면요. 진짜 별로 키도 작고, 근데 미국에 제가 공부하러 갔었잖아요. 뭐 짧게 갔지만, 근데 그 학교 남침례 사우스웨스턴 학교에 그분 기념관이 강당 앞에 탁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남침례 교단 선교사들이 있을 텐데 그 강당 딱 앞에 이 기념관이 탁 이만하게 막 그래서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만들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멋지게. 그래서 봤지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이분이 중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중국에 기근이 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어서 이제 이 선교사님도 본국에서 거기에 기근이 들었고 너무나 힘드니까 들어와라. 미국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선교비를 많이 보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교비도 보내줄 수가 없고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본국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소환 명령이 난 거죠. 근데 로티문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자기는 먹을 수 있게끔 후원이 온 것이 있는데 그 자기 먹을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본국에서 온 게 얼마 없는데 그것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분이 배고파가지고 결국에는 이 로티문 선교사도 아사 굶어 죽었어요. 한 일은 자기 먹을 거 나눠주고 굶어 죽은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의 기념관 앞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절대 놓지 않았다.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절대 놓지 않았다. 본국에서 나에게 후원금이 끊겨도 내 먹을 것이 없어도 나를 다시 돌아오라고 했어도 여기에 기근이 들어서 가난하게 되어서 다 굶어 죽어도 나도 굶어 죽게 되었어도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나는 절대 놓지 않았다. 그러고 거기서 굶어 죽었죠. 그래서 그 로티문 선교사는 부르심을 끝까지 기억한 사람 해가지고 기념관을 거기다가 지어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할 사람, 기억해야 될 사람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잘나고 많은 것을 이룬 뭐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그런 선교사님들 있죠.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로티문 선교사님 끝까지 그 부르심을 절대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그 부르심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고 지쳐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아무리 분주해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도 내가 너를 부른 것을 기억하느냐?
우리는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들어갑니다. 많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모습으로 나에게 맡기셨 뿐이지, 그 하나님 맡기신 것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맡겨주신, 나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전도사님, 그리고 공군 군목이신 젊은 사람 2명이 왔습니다. 왜냐면은 곤란한 일을 당했어요. 차가 가다가 퍼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춘천에는 차성희 목사가 있다. 그래서 와가지고 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아침에 만나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격려하고 밥 먹고 왔는데, 밥을 먹으면서 그 공군 군목 3년차 하는 목사님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군대 가서 이게 해병 군사들 앞에 병사들 앞에서 어떻게 사역하나, 말이 없어요. 얌전해요. 이렇게 그러게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버지 아세요? 제 아버지 목사님 아실까요? 그래서 몇 학번이신데, 저는 86학번인데 79학번이라는 거예요. 한참 선배님 되시는데 잘 모를 수도 있겠네. 아, 그러세요? 아버님이 좀 몸이 안 좋아서 85학번으로 같이 다니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 알지. 84학번 때부터 나는 학교를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85학번이면 다 알 거야 내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석을 하신대요. 목회를 좀 일찍 내려놓으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빚도 없이 그 자리,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막 굉장히 아픈데도 투석까지 하실 정도인데도 그 목사로서의 그 삶을 내려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게, 자리는 내놨어 이미. 다른 분이 와서 목회해요. 근데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하나님 주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는 게, 그래서 아들로서 그게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막 참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부르신 자리,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고서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불렀잖아요. 그런데도 안 갔어요. 안 가는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가 다 깨닫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다 그런 게 있었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콜링의 자리가 얼마나 영어로운 자리인지 그가 거기에 그것을 써놓고 있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싶을 때는 안 부르시고, 제대로 안 부르시고, 그가 피해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세상 말로 지리멸렬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누군가 나도 잊어버리고 정말 나는 이제 끝장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부르셨는데, 부르시니까 이제는 안 갑니다. 안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쓰시려고 합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쓰시더라. 아멘. 신학교에 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런 판단이 제가 보기에도 있는데요. 항상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런 사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걸 왜 사람이 뭐라 합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신학교 교수도 그렇게 해서, 신학교 교수 중에서도 그렇게 말한 사람들 다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게도 최봉기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서울대 나온 교수님. 이분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교수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와갖고 맨날 야단만 칩니다. 이것들아 공부 좀 해라. 실력도 없고 니들은 맨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제 군대 갔다 오니까 달라졌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마다 수업 시간마다, 이놈들아 기도해라. 아니, 공부하라고만 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가지 말고 공부 좀 해 이렇게 하던 교수님이 기도하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그분이요,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는 공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적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침례신학대학이요, 수요 정오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일 날마다 1시간 동안 정오기도회가 있는데, 지금도 이어지고 방학 때도 이어지고 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 교수님이 처음에 그분도 서울대를 나왔어. 하여튼 서울대 인간들은 딱 와가지고요, 딱 수업 시간에 오자마자 자기도, 제가 볼 때 수업도 별로 안 하는데 지식은 많아요.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책을 딱 만들어가지고 사래요. 그거 다 사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처음 계속 하는 말이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분도 깨졌어요. 변화됐어요. 예. 하여튼간에 우리를 얼마나 핍박을 하든지, 그래 나상지 목사하고 우리하고 막 힘들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변화되더니요, 기도하라. 그래갖고 수요 정오에 이분이 도맡아서 했어요. 수요 정오의 시작은 그분이 한 게 아니라, 이것들아 그렇게 가서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해라 이것들아 하던 교수님이 나중에는 수요 정오회를 자기가 맡아가지고 방학 때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거 하고, 나 이 수요 정오 기도회 때문에 외국 안 가, 외국 연수 가야 되는데 안 가, 이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나인가? 라는 질문 말고, 왜 하나님인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시험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사역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아멘? 직분은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무슨 일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들어 쓰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다듬으시고, 만약에 모난 게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직분을 맡았는데 그걸 가지고 탁탁 들이받아 콕콕 찔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듬으실 겁니다. 아멘? 어떻게 다듬으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망치 갖고 와서 팍 깨버리듯이, 아니면은 그냥 자기 제뿔에 그냥 어떻게든지 갈려가지고 다듬든지 뭐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사명, 일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직분자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 내가 직분자가 되면 내 역할이 뭔가, 이거보다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현타가 오고 번아웃이 오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들, 영적으로 번아웃된 사람들, 영적으로 정말 이제 다운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누군가, 이것을 자꾸 찾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직분을 받고 너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불렀기 때문이고 내가 세웠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일한다 생각하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뭔가 생각이 있어서 이 일을 하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맡기셨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이제 일하다가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왜 저를 안수 집사로 세우셨습니까? 저 그만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잘할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여러분 목회자한테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말로 하면은 그래요.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더 잘할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보다 잘할 사람은 많지.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불렀어. 넌 일만 보이지. 나는 일이 아니라 너를 보는 거야. 너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너 힘들지? 그거 가지고 고민 좀 해봐. 그거 갖고 씨름 좀 해봐.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너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 다음에 너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내가 너더러 그 일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한 열매 바라보고 그걸 준 줄 알아? 네,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필요해가지고 그 열매가 필요해서 그 일을 만들어내려고 사람들을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듬어지고 그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교회 속에서 분쟁이 되고 막 일이 막 일에 대해서 막 의견들이 갈라지고 할 때 딱 그 일을 내려놔 버리면 됩니다. 그럼 뭐 그 일을 안 하면 무슨 큰일 납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사람에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충분하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런 관점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부르심 받을 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이걸 영어로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I will be with you라는 건데요. 따라하겠습니다. 하지 마요. 뭐냐면 설명을 그냥 해드릴게요. I will be, 내가 뭔가를 할 것이다. with you,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왜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들 거야. 열매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시려고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에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너 왜 이렇게 일 못했어? 이거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책임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실패를 했어도 실수를 했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해도요 아버지 앞에 나오면요 그냥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대로 품어주시고 사랑하길 바라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셔서 맡기심만 생각하니까 자꾸 부담되고 힘듭니다.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나를 왜 부르셨나? 나를 골탕 먹이려고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려고, 사랑을 더 많이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